26번째죠. 맞나요? 26번째. 이기는 말씀을 선포하라. 26번째 말씀. 오늘은 육의 사람을 이기는 말씀을 우린 선포합니다.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육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옛사람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좀 더 육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그 육체, 자신의 몸의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자기 몸을 먼저 생각하고 그 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기를 원하고, 자기 몸이 한마디로 만족한 삶을 살며 행복을 느끼고, 자기 몸이 만족하지 못하면 불행을 느끼는 그런 인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 갑은 육의 사람의 정체와 삶. 육의 사람의 정체와 삶. 창세기 3장 17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람은 뭐냐? 바로 흙입니다. 사람은 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흙으로 된 아담의 몸이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생기를 주어서 생명이 되게 하는 아담이 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나서 아담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 사람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 사람과 남자와 여자가 되고 마른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더 이상 아담이라고 하지 않고 너는 흙이다, 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정죄, 심판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4절 시작. 자, 이 아담은 흙이 되었고, 그리고 아담을, 하와를 유혹하여 지식의 나무를 먹어서 자기들의 동류, 마귀와 함께하는 동류로 만들어버린 이 사단 마귀 세력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여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국한을 시켰고, 그들은 흙을 먹는 존재로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은 사람을, 아담을, 영을 가진 존재들을 사람으로 전락시키고 사람이 된 흙들을 먹어 삼키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사람들의 주인이 되고 사람들은 그에 먹혀서 그들의 종의 역할을 하는 이런 삶이 에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 삶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약속을 이루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단의 마귀의 나라에 속하여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흙이 되고 흙으로 삼켜진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는 곳마다 저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밟는 땅마다 저주가 임합니다. 정상적인 어떤 농업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남자들은 이마에 땀이 맺혀야 풀을 메고 땅에 어떤 것들을 다 조치를 취해야만이 땅은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을 보상해주는
이런 시대로 들어갔죠. 이미 창세기 1장의 시대와 더 좋은 2장의 에덴의 동산의 모든 자연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다 충만했고 다 온전했고 다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온 땅 지면에 다 흩어져서 살았어도 어떤 그들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죠. 그러나 죄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이 땅이 사람들을 의해서 저주가 시작되었고 항상 사람들에게 어려운 삶을 제공하는 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된 사람이 흙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어떤 무인도, 근데 한 제주도만한 큰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여기 우리 이만큼 인원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가 인류가 멸망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리끼리 살아요. 여기서 누가 리더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리더가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리더를 해줘야 돼요. 그죠? 누가 리더가 되겠습니까? 김병만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는 누가 대장이냐면 먹고 살게 해주는 게 대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정글의 법칙을 보면서 정말 완전히 원시사회잖아요. 거기서 뭐 스마트폰이 뭐가 필요 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뭐 컴퓨터가 있으면 뭘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나한테 물고기 잡아오고 들에 다니는 어떤 뭐 오소리랄지 뭐라든지 잡아서 구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불도 지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시 시대는 힘이 세고 사냥을 할 줄 알고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죠. 우리 남자들이 이 세상에서 사회에 나가서 직장생활 또는 사업을 하며 돈을 번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요즘 이제 여성들도 많이 이 경제활동에 다 참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여성이 한 가정을 완전히 책임지는 가정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특별한 가정 외에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사는 것이 대부분이 정상 육체적, 우리 몸이 먹고 입고 또 잠을 자고 차를 타고 다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도구를 사용해야 되고 이런 육신의 삶의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해결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남들이 다 잘 되는 것 같죠. 우리가 볼 때 남들은 다 행복하고 다 잘 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부간의 삶을 사는 것은요 겉으로 보이는 건 전혀 달라요. 본인들만 알아요. 본인들만. 우리가 볼 때 그렇지 않아요. TV에도 막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막 인고 부부로 TV 나왔는데 며칠 있으니까 이혼했다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쇼윈도 부부예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 속에 있는 육의 사람들은 그 육체적인 그 욕망과 육체적인 욕구와 육체적인 그 자기들의 본성을 충족하기 전까지는요 절대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이 만족되면 그것도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이상의 것들을 이제는 육체가 아니라 혼의 것을 만져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육혼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를 만족시키면 혼이 만족하기 위해서 명예와 권력과 출세와 숱하게 많은 욕망들을 쫓아가거든요. 또 거기서 오는 많은 어려움이 있죠. 고통이 있고. 인생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육의 사람의 정체가 뭐냐?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흙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흙의 사람은 타락한 천사들에게 먹히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에 깔아놓은 기본 육혼의 삶의 전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은 정확히 이제 이 모든 걸 진단해서 선포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그들의 진정한 영원한 아버지는 타락한 전사 마귀라고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마귀에 속한 사람들, 마귀의 아들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네 아버지는 욕심대로 살았다. 너희들도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구나. 욕심입니다. 어떤 욕심입니까? 영혼의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육혼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자기들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검증해 보질 않는 거예요. 제대로. 가난한 민중들은, 오클루스들은 이분이 메시아라 보니까 별 깊은 생각 없이 그냥 믿어요. 그분이 이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심지어 집회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을 것도 먹여주고 하니까 좀 깊은 생각은 안 해요. 지금 그러니까 쉽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면 깊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눌리고 억압받고 늘 밀리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빨리는 믿으나 깊이는 안 믿으려고 하는 게 단점이에요. 그러나 부자들이고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고 많이 배웠고 엘리트 계층이고 그런 사람들은 쉽게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단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정말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은 또 깊이 믿어요. 생각을 깊이 할 줄 알고 항상 고민할 줄 알고 그런 분들. 그런 것이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영성에 대해서 진지해야 됩니다. 깊이 있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고. 어제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의사 말은 어떻게 이렇게 잘 들어? 누워있어. 그럼 막 7, 8시간, 9시간을 누워있어요. 꼼짝도 않고. 먹지마 하면 안 먹고. 아니, 그렇게 순종을 잘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은 순종을 안 해? 뭐예요? 수술을 하는 의사가, 육체를 치료하는 의사가 이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럼 순종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잖아요. 우리 영혼의 구원자잖아요. 뿐만 아니라 육체도 사실은 성경에 이미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모든 세계 경기를 정하고 모든 사람들을 한민족으로 하나에서 나오게 해요. 모든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해주는 게 하나님이다. 심지어 뭐라면 기동하게 하신 하나님. 기동이 뭐냐면 우리가 한마디로 걸어다니게 하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삶을 살아 활동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의사는 잠깐 우리들의 고장난 부분을 고칠 줄 모르나 그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는 이 몸을 쓰고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창조자세요. 예, 그러니까 이거예요. 육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잘 모르죠. 또 교회 다녀도 육의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어느 집사가 이것이 몸에 그렇게 좋대. 그러면 별로 이렇게 관심 없는데 들으지만 가면서 마트에 들어가 삽니다. 밤에 그거 반찬 해 먹습니다. 날걸로 먹든지.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내 육신에 좋다 보면 뭐든지 먹는 거, 뭐든지 사서. 그러니까 점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면 뭐예요? 집에 가면 뭐 영양제, 비타민, 그냥 그게 밥상처럼 한상이야. 물론 뭐 좀 부족한 거는 비타민 같은 거 뭐 먹으면 좋겠지만 점점 그것에 더 관심이 간다는 거죠. 그런 것에 더 마음이 가고 중심이 간다는 거죠. 누가 말을 하면 건강에 대한 말을 하면 전부 아주 잘 듣는 거죠. 이제 50이 넘어간 사람들 되게 그래요. 40대까지는 그러지 않아요. 50대 중반이 넘어가면 저도 어릴 때 보면 좀 솔깃해요. 솔깃해요. 육의 사람은 사실은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들읍시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는 욕심꾸러기다. 너희들도 욕심꾸러기구나. 왜? 너희들은 그 마귀, 욕심의 아비, 마귀의 자녀들이 됐기 때문에 너희들도 욕심으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육에 속해서 종교, 유대교라고 하는 사실은 영혼의 종교거든요. 유대교를 이용해서 그들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영혼이 깨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인간적인 명예, 인간적인 어떤 자기의 기득권, 인간적인 자기들의 만족함,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유대교로 타락을 시킨 거예요. 그러나 유대교에서 밀려난 가난한 민중들은 예수님을 좋아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평가를 보면 너희들은 욕심꾸러기다. 어떤 욕심입니까? 인생의 욕심이라는 거죠. 인간적인 욕심을 부리며 산다는 거죠. 근데 많은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사실 이 말씀에 자유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지만, 기도하지만, 예배하지만, 그 예배의 목적이 이론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뭔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얻어내는 건 뭡니까? 자기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는 그런 목적과 그런 소망과 그런 본능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이 부지기수잖아요. 큐티가 뭡니까? 큐티하는 게 뭐예요? 큐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 오늘도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큐티 아닙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엔 내가 거룩해 주고 내가 부여해 주고 내가 좋아지고 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싶은 이런 것들이 큐티 아니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점점 교회도 사람들을 정말 영의 사람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육의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겉으로는 영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왜? 기도를 하니까,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 가지 교회 활동을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을 하니까. 그런데 그 돕는 마음, 헌신하는 그 마음의 한켠에 그 사람들의 모든 성도들의 신자들의 헌신하는 돕는 그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 뭐냔 말이죠. 애들 잘 되는 거, 가정이 잘 되는 거, 사업이 잘 되는 거, 건강해지는 거, 치유되는 거, 여러분 회복되는 거, 문제 해결되는 거, 이런 그런 것들이 목적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지금 입시철이 다가오면은 교회마다 특별 기도를 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안 하지만 특별 기도합니다. 아니요, 어떻게 고3 애들이 대학 입시를 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걔들을 위해서 특별 기도회를 할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절간에서도 잘 않는 것을 왜 교회는 그렇게 인생들을 위해서 해야 하냔 말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제단, 이 거룩한 산돌들의 제단, 이 거룩한 태산을 이룰 제단, 이곳은 이 돌들은 세상의 이 모든 하나님의 정부, 하나님의 왕권을 대저가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때려 부시는 곳이 바로 이 거룩한 태산의 교회, 이 거룩한 돌, 산돌의 제단인데 그것을 모여서 하는 행위들이 뭐냐? 인생들을 위해서만 빌어주고 인생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인생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이것이 어떻게 그런 산 제단이 될 수 있냐면 산돌들에 그냥 지금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교회가 열심히는 하나 기도도 열심히 하고 사랑도 열심히 하고 돌봄도 열심히 하고 나누고 나는 삶도 열심히 하나 그 목표와 그 중심이 전혀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자기 영혼을 위하여 하는 일이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결국에는 자기 육체를 위해서 흘러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아이 목사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사랑해서 네가 만족하잖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것 때문에 네가 만족하고 네가 자족하고 살잖아. 다 육체 일입니다. 그게 육체 일. 우리 남을 돌보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족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남에게 돕고 남을 섬겨서 내 자아가 만족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니까요.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 예배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이 일이 거기서만 끝나면 좋은데, 야, 하나님의 이 명령은, 하나님의 정죄,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놀라워요. 지금 6,500년이 지났어도 똑같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때, 에덴 동산 이후로 4,500년이 지난 다음이잖아요. 그때도 그랬고, 이로부터 또 2000년이 지난 이 예배소서가 한마디로 기록된 이후로 또 건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이 옛뱀 마귀는 사람들을 흙으로 완전히 전락을 시키고 있고요. 흙을 먹고 삼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사단 마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윤리와 도덕과 문화와 풍속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선, 악이 있는 것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 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문화가 있습니다. 풍속이 있습니다. 유행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문화생활을 하지 못하면 못 삽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아무리 가도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왜? 사람은 그 육신에 자기 마귀로부터 오랫동안 훈련받아온 그런 충족을 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억압하는데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로 오랫동안 억압해보세요. 물론 길들여지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표출합니다. 언젠가는 이 기독교 연합이 이제 정부를 향해서 데모를 시작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를 억압하고 여러 가지 교회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교회들이 전국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전도도 하지 못하고 있고 모임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지금 겨우 예배만 조금 회복됐죠. 예배만. 서울에서는 지금도 아직 긴장돼 있습니다. 서울 경기권은.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같은 기독교 교회 내에서 바로 이러한 비대면 예배를 찬양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오히려 초대교회 모습이다. 어제도 한 목사님이 상당히 존경받는 목사님이에요. 은퇴를 멋있게 하고 나를 찾지 마세요. 참 멋있잖아요. 은퇴하면서 나를 찾지 마세요. 교인이 30명 교회 같으면 교인들이 안 찾지. 목사님 찾아봤자 돈벌이도 없는데 괜히 생활비 드려야 되니까 제 대들이 목사님 멀리 이사 가세요. 요새 은퇴하면 그럽니다. 목사님 여기 군산도 저기 큰 교회 있잖아요. 구시내권에 큰 교회 있잖아요. 그 목사님도 전주로 쫓겨났어요. 군산서 살면은 은퇴금 안 준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할 수 없이 전주로 이사 갔어요. 근데 맨날 군산에 있어요. 보면 저희 비전교회 그 카페인데 가끔 거기 뭐 일대 가보면 거기 계셔요. 다 자기 지인들이 군산에 있으니까 군산서 못 겠으니까. 그분이 기장 총회장도 하신 분이요. 교회도 1000명이 넘는 교회고. 군산서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근데 무슨 멋있잖아요. 이분은 교인들이 뭐 몇천 명이에요. 뭐 4, 5천 명 되는 교회예요. 재직사로는 10,000명 가까이 되는 교회예요. 근데 은퇴할 때 나를 찾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멋지게 저기 남도 전라남도 땅끝마을 쪽으로 그곳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사는데 근데 맨날 나타나 유튜브에 맨날 설교해. 어디서 설교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대포를 쏘셨다는 거예요. 그 대포가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개혁시키려고. 그래서 이제 사람 목회자들의 교회들이 건물을 짓고 교회당을 예배당을 짓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을 다 깨트린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4장에 그 여인에게 대화 중에 이제 예배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식 예배도 아니고 사마리아식 예배도 아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북쪽에서는 산당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니? 이거 다 없어진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이것이 비대면 예배와 같은 정말 어떤 건물에 갇히지 않은 예배라는 거예요. 솔깃하죠. 여러분 이것이 무교회 주의자들이에요. 퀘이커 기도예요. 이게 이미 중세기 때 나온 거예요, 다. 아니 그게 이제 함석헌이가 이제 함석헌이라는 사람이 우리 나라에 갖고 들어왔거든요. 와, 그러니까 아니 그만큼 똑똑 공부 많이 하고 목회를 평생에서 은퇴까지 하신 분이 어쩜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모를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언제 예배가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당시까지 단 한 번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북쪽 사마리아 그 산당에서 단 한 번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고요. 이제 아직 예배가 없어요.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새롭게 시작될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말한 게 또 뭡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정화를 시켰다고 하잖아요. 그죠? 환전장이들 다 쫓아내고 짐승 다 쫓아내고 채찍으로 때리면서 다 갈아엎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여러분 2장에 보니까 2장 앞부분에 그렇게 때려 부시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성전 무너뜨리라는 거 니들이.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뭐예요?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고 하잖아요.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너무 웃기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 있다면 일반 말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들이 항상 날마다 성전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 예배 드리러 갔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날마다 집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적진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잡히면 그냥 바로 재판에 해부되고 그래서 사형도 받고 그랬잖아요. 전혀 성경은 몰라요. 전혀. 예배가 뭔지 교회가 뭔지를 전혀 몰라요. 그냥 구약의 그 성전이 짐승의 피로 드려지는 것이 그냥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와,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 그렇게 몇천 명, 5천 명, 6천 명, 10,000명을 인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가 그 사람에서 설교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뭐냐? 십자가 영성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많은 그 교인들을 거느렸던 게 뭐냐면 서울에 가보면은 그래서 기독교 100주년 기독교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도 가봤어요. 그곳에서 예배 드렸다고 임대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 건물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면서도 교인 재직수가 10,000명이 됐다는 거죠. 사실은 내가 가봐서 그 모임 때 가봤는데 거기 뭐 1,000명 이상 들어가기 어려워요. 한 1,000명 들어가면 뭐 그냥 꽉꽉 차야 막 1,000명 가까이. 주변에 주차장도 없어요. 사람 그렇게 모일 수가 없습니다. 거기 한번 갔다 주차 때문에 혼났거든요. 1,000명 못 모여요. 근데도 하여튼 뭐 제적은 10,000명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 건물을 지은 적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육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교회 건물을 안 줬고 난 교회 건물에서 예배 안 드렸어. 나는 성교 기념관을 아니 그건 건물 아니야? 그건 건물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정말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가고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하고 그렇게 많은 책을 읽고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유치원 초등학생보다 못한 그런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려면은 늘 광야에서 예배 드렸어야지. 어디 공사 현장에서 어디 폐가 된 어떤 공사가 중단된 곳에 그렇게 해서 비 맞고 눈 맞아가면서 예배 쓰면서 비대면 예배가 하나님 대포이며 이게 정말 바른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물론 그분은 비대면 예배가 진리가 그건 아니에요. 건물에 국한되지 말자는 거예요. 자기가 목회했듯이 건물에 국한하지 말고 학교를 렌트하든 뭐 체육관을 렌트하든 어디를 렌트하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도 뭐요? 여기 이자 내고 있어요. 렌트나 마찬가지. 우리 건물 아니에요. 빚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 내고 있으며 렌트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교회를 건축할 때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어떤 큰 건물을 렌트할 때 월세를 내잖아요. 뭐 그런 마음으로 이자 은행에다 내자. 그런 마음으로 정말 무리해가지고 이 넓은 땅을 사고 이 건물을 짓고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실제로 매달마다 우리 농협이라는 은행에 상당한 액수예요. 그건 1천만 원 가까운 돈을 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의 건물이, 우리는 늘 앉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거하고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해야 할 그런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다 이게 뭡니까? 육신의 생각, 자기들의 어떤 명예, 자기들이 걸어왔던 것이 옳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강요하는 거죠. 아주 거룩하게, 아주 세련된 모습으로. 말도 굉장히 부드럽게 하죠. 말도 잘합니다. 그러나 저는 들으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무식한 애들이, 이런 생명도 모르는 애들이, 어떻게 교회도 모르는 애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인도했냔 말이에요. 난 그게 막 열나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20, 30명 목회하고 끝났어야 되는데 어째요? 1만 명 목회라고 5천 명 목회라고 그러고 있냔 말이에요. 막 그게 나는 속상한 거예요. 속히 생명의 목사들이 그런 교회를 차지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인들을 제대로 인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육의 사람들은 거칠고 뭔가 무식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안에 선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말 거룩하고 세련되고 고상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오늘 예수님 만난 이 바리새인들, 이 율법주의자들, 이 유대계 종교 지도자들은 다 거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말은 논리가 있으며 그들은 앞뒤가 맞는 말을 하며 전부 세련되고 종교적인 용어들을 마음껏 기독 언어들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목적, 그들의 그렇게 말하는 목적, 그렇게 생활하는 목적을 보면 되는 거예요. 목적을 보면. 그러면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그래서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 이 세 가지인데 이것은 전부 다 세상에서 투입돼 들어온 것이다. 절대로 우리 안에 선천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이 계속해서 사단 마귀에 의해서 우리의 육의 사람의 안에 어려서부터 이것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한마디로 체질이 된 거죠. 체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육의 사람은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즉 사람들입니다. 에덴에서부터 옛뱀인 타락한 전사의 종이 되었고 지금도 이들이 건설한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소망을 따라 삽니다. ዮም 6장 70, 71절 시작. 자, 예수님이 이제 더욱더 선명하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마귀에 의해서 미혹되고 마귀의 말을 들어먹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마귀의 종노릇하며 마귀가 만들어놓은 이 모든 인생, 삶의 세상의 프레임에 안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놓은 모든 가치와 가르침과 또는 풍속과 문화와 트렌드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뭐다? 자기들의 인생을 위해 육혼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의 자식은 마귀입니다. 사탄의 자식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탄의 자식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이간합니다.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적한 자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이간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저 사마리아 산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데가 있으니 이것은 오늘날의
정말 건물에 국한되지 않고 영과 진리로 어디 집에서는 예배드리는, 들에서 예배드리는, 어디 예배드리는, 그게 진짜 예배라고 말하는 이런 엉망진창으로 말하는 유권의 사람들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리니까. 그리고 마귀가 되어버리니까 마귀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하고 있고 집사, 권사, 목사, 장로들이 하고 있는 일은 정말 무서운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였다고 한 몸이 되는 건 아니죠. 떨어져서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러나 모여서 우리는 함께 대처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시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시대, 그 초대교회 시절을 보세요. 그들이 네트워크가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편지 하나 보내면 몇 달 만에 가서 편지 하나 하고 서로 관계하는 것 뻔히,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합니까? 담임 목사가 있어야 되고 그 목사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현장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란노에서 1년 반인가 거기서 사람들을 보는데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배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와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대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져버리면, 이 마귀들의 말에, 이 사단의 말에 져버리면요, 교회는 죽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가짜 교회들은 빨리 죽어야 되죠. 어떻게 보면 유사교회들, 흉내만 내는 교회들은 무너져야 되며 다시 그리스도 몸댕기로 건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 필요한 거예요. 무너지는 자기들의 교회 모습, 무너지는 자기의 신앙, 무너지는 자기의 믿음 생활. 처음에는 비대면 올 때 자 양복 딱 입고 가족들과 함께 TV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점점 한 달, 두 달, 세 달 가보니까 이제는 양말도 안 신어. 어느 날 보니까 이제는 양복 안 입어. 예전에는 막 의자 갖다 놓고 확 앞에서 막 하다가 이제는 땅바닥에 앉아. 손자 손녀들은 이미 다 누워 있어. 벌써 애들은 간식 먹기 시작해. 갑자기 아버지가 가서 화장실 갔다 와. 물도 마셔. 심지어 간식까지 영화 보듯이. 진짜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정말 핍박받을 각오하고 예배를 그냥 강행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계속 전화 오는 게 뭐냐면 이웃교회 집사 권사들이 가서 예배 드려도 되냐고. 와서 막 펑펑 운다는 거예요. 제가 6개월 만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권사들도 그런 거예요. 집에서 이렇게 화면 보고 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 와야 여기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먹고 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함께 모든 몸들에게 역사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뭐가 뭔지 정확히 진리를 알잖아요. 하나님은 몸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몸을 살리는 거예요. 물론 흩어질 수도 몸은 몸이겠지만 아니에요. 성경적인 것은 멀어도 힘들어도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유대교 종교인들이 자기 제자 중에도 마귀가 한 명 있다. 너는 마귀다.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에 먹힌 자는 결국 사단의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결정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시작. 아멘.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라고 그래요. 자기 제자에게. 유다도 사탄이라고 그러고 베드로도 사탄이라고.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따질 게 있어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도 사탄이 될 수 있다니까요. 사탄은 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말해요. 마귀야 할 수도 있어요. 마귀는 뭐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생명의 복음을 이간질해가지고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뭐요?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디아볼리, 이간자.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은 이간자가 될 수 있으며 마귀가 될 수 있으며 사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공통된 게 뭐예요? 그들이 영의 생각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로마의 정부에, 이 유대교의 이 정부에, 헤롯 정부에 앞에 딱 왕으로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은 30냥 갖고 한 게 아니에요. 돈 용십도 있었지만, 예, 유다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젤롯 당원이에요. 젤롯 당원은 독립투사들이에요. 항상 검을 갖고 다니면서 이 율법을 다시 세우고, 예, 국가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게 바로 베드로와 유다예요. 두 사람, 시몬과 젤롯인 시몬이라고 성이 나오냐. 젤롯 땅이에요. 셀롯인 시몬과 유다가 젤롯 땅이었거든요. 그 이들의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정말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따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만한, 한마디로 적자가 없다는 거지. 이만한 지금 이 헤롯 정부와 로마 정부에 맞서서 우리 민족을 한마디로 독립하고 우리 율법을 다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으로 다시 세우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 유다는 그래서 유장전입한 거예요, 사실은. 제자로, 겉으로는 제자지만 사실은 그런 정치적인 그런 야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삼령에 팔아서 유대교 정부의 앞에 내세우고, 그리고 로마 정부에 내세워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던, 폭동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런 생각이 강한 게 유다였습니다. 나빠요, 좋아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중근 좋아요, 안 좋아요? 살인자예요. 그 변도 던진 사람 누구죠? 예? 윤봉길? 맞아요? 아니야? 김봉길이? 하여튼 도시락 던진 분도 있잖아요. 좋잖아요. 다 의인들이잖아요. 살인자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여하튼 유다는 원래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예, 베드로도 그런 계통의 사람이었고. 근데 두 사람을 뭐라고 해요? 인간적으로는 그들이 정말 좋은 생각을 하고 있으나, 그래서 예수님 절대 잡혀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내가 막아내겠습니다. 뭐가 나쁘냐고요? 이런 의리를 지킨 사람이 어디 있냐고, 솔직히. 12제자 중에 한 명만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고맙잖아요, 사실. 그런데도 예수님 뭐래요? 사탄이라고 해버려요. 왜 그래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냐고,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계속 읽어봐요. 사탄아, 내 뒤로 시작. 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으로 행동하고 사람으로 말하고 사람으로 결정하는 걸 뭐다? 사탄이라고 한다니까. 너무 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뭐 인재를 양성,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리더들을 세상의 리더를 양산해내고, 여러분 전부 교회가 하는 지금 운동이 뭡니까? 가장 뛰어난 사람, 아니 프리메이슨과 똑같아. 베러맨을 만들어낸 프리메이슨과 지금 교회들이 이 세상의 리더들을 7개 산을 정복하고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모든 걸 정복하면서 거기서 리더들이 되고,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뭐가 다 사탄들을 만들고 있지 않아요? 심하게 말해서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여차하면 속는 거예요. 여차하면 그들이 어떻게 보면 더 영적 언어를 말해요. 지금 새벽 예배 때 나오는 이 음악 있죠. 이 중에 거의 50%는 얘들이 만든 음악, 얘들에게서 소통되는 음악이 이게. 근데 이제 이 음악이 흐르는 것이 그 영적인 것이면 제가 선택해 쓰는 것이지. 예. 얘들도 영적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이렇게 열심히 뭔가 하는 거, 영적 하나님의 역사다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도, 여러분 이 유다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 판단이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다, 마귀다, 이렇게 정의를 내는 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 생활이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날마다 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보다 조금 앞서 있는 담임 목사를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합당하고 하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해주고 역사해줘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 로마서 9장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절대로 사람은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중에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뭐예요?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지. 아멘? 이거 오늘 절망이죠. 절망을 해야 돼. 어제 말한 것처럼 절망을 할 때 할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인간으로 살 수 있어. 인생으로 살 수 있어. 사람으로 내가 살 수 있어.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그게 사단이고 마귀예요. 난 사람으로 살 수 없어. 살아도 안 되고 살 수도 없고 정말 살아도 안 돼. 라고 결정 내린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제가 어제 했잖아요. 이 말씀을 계속 듣고 믿고 했기 때문에 이 믿음과 의는 가지고 있으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언제든지 이곳을 떠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몸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죽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표현하면 너무나 좀 저급한 편이고 믿음은 있으나 할례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절대로 육신의 자녀, 사람의 자녀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단 한 명도 아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희로 여김을 받는 거다. 약속의 자녀로, 약속의 자녀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새로 태어나야, 새로 거듭나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이 누구냐? 결정났습니다. 약속의 씨로, 약속의 자녀의 씨로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든 사람은 다 육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은 그의 아비인 마귀의 욕심을 따라 동일하게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자기 육체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자기 나름대로 업적을 남기기도 하고 어떤 이는 많은 사람이 지탄을 받고 죽기도 하겠죠. 그리고 인생을 마치고 영생을 지옥에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너무나 단 1만큼도 어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이 정한 이 생명의 법,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무서운 게 생명의 법인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시간이 없는데 죄와 사망의 법은 회개를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 사망을 이끌어요. 알겠습니까? 이 법을 지키는 자는 생명이지만 생명을 열매를 맺고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생명. 죄와 사망의 법은요. 죄와 사망의 법은 사망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만든 법이에요. 여기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구나. 내가 흙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도 무서운 법이지만 더 무서운 게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을 여러분 다 생명의 법이 들었죠?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탈락하면 무조건 사망이에요. 다시 회생이 없어요. 갱신이 없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사망의 생명법 살다가 싫다고 여기서 내가 거부하고 나가면 뭐예요? 나는 생명이 싫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안 그러게. 하나님 내가 왜 생명이 싫어요? 나는 여기 불편해요. 나는 여기가 싫어요. 누구 때문에 싫어요? 누구 때문에 싫어요? 뭐 때문에 싫어요? 뭐 때문에 싫어요? 그 무엇 때문에 싫은 게 뭐냐면 그 당신의 육신의 생각이지. 자기 인간적인 면이 여러 가지 인간적인 면에서 지가 기분 나쁘다 이거지. 인간적인 면에서 시험 들었다 이거지. 인간적인 면이 자기가 뭔가 타격을 입었다는 거죠. 그런 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 거룩한 생명의 공동체에서 내가 인간적인 어떤 불편함, 누구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뭐요? 할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인간이라는 거, 자기가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말씀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육신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부모에게서 태어난다 해도 육혼의 사람에서 약속의 자녀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과 혼으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 목회자 가정에서, 집사 가정에서, 권사 태어나봤자 소용없어요. 산영일 뿐입니다. 산영입니다. 산영들은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 생명으로 하지 않고는 반드시 정죄, 선악과로 넘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여러분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은 정말 이 선악과 사는 삶이 정말 짧아야 되고 계속해서 생명나무 안에서 사는 삶이 계속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세요? 가족들을 사랑하세요? 원래 이 마귀의 자식이 되어 있는 여러분 자녀들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마귀 자식인 거예요. 애매하게 합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가지고 합리, 그러다 지옥 간다니까요. 그러다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인정사정 없이, 오늘 예수님 인정 있습니까? 아니 자기를 위해서 내가 싸워주겠다고 하는 베드로에게도 사탄이라고 몰아붙이는 예수님인데 무슨 인정이 있냔 말이에요. 정말 인정이 하나도 없죠. 예수님, 내가 예수라면 정말 베드로만큼은 야 정말 너밖에 없다라고 못해도 또 말은 못해도 흐뭇해 할 거예요. 야 그래도 제가 나를 위해서 싸워준다고 하니.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어떤 이유가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데 회방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게 아무리 좋은 말로 하고 좋은 일인 것 같아도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죽음을 막아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놈이다 너는. 이렇게 예수님 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민족 앞에 예수를 내놓고 정말 예수님의 나라, 정말 메시아의 나라를 꿈꿨던 유다도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중 한 사람이 마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 이것은 그렇게 뭐 흉악하거나 뭐 욕심꾸러기거나 뭐 독특하거나 튀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일반적인 사람이 다 육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깨어 근신하며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 육적인 본성을 날마다 이기는 오늘 새벽 용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